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기본적인 형태를 어디에서 제공하냐면 신명기 6장 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바로 여기에서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우선하여 갖는 것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우리가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것이 어떤 사유재산을 부정하려고 하는 본문으로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토라에서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들을 제정하셨고 그 법의 목적에 맞게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함께 돌봤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어떤 절대적 경제 균등을 이뤘다라는 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줌으로써 절대 빈곤이 해소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사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이웃의 가난을 돌보는 것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이 전적인 사랑이 곧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되고 그 근거가 부활의 영광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키프로스 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은 이 바나바가 소개됩니다. 그가 자신이 가진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여기에서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기에 위로라고 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보혜사로 번역되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어원으로 삼는 파라클레세우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예언의 아들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다른 본문을 참고하면 바나바는 예언자요 교사였다라고 그렇게 불리거든요.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살펴보면 이 사도와 같이 인정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바나바의 위로는 말씀을 통한 참된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선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살펴볼 수 있는 건데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탁월한 예언이 될 수 있고 이 예언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확장이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결코 피상적이지 않고 실제의 삶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관심사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현실로 구현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 위로의 아들, 예언의 아들, 말씀의 아들, 이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바나바가 실제의 삶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걸 우리가 예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따로 떼어 놓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기를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전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랑함의 동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 잘못된 동기에서부터 시작한 헌신은 베드로에 의해서 핵심을 지적받습니다. 아나니아는 사탄에게 홀려서 성령을 속입니다. 여기서 홀리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완전히 마음을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건데, 말하자면 성령 충만해야 할 영혼이 사탄으로 충만해진 상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고 그 돈으로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 외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함으로써 어떤 영향력과 명성을 사려고 했던 거죠. 그들의 위장된 경건은 어김없이 까발려집니다. 자기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만드는 위장은 힘없이 벗겨집니다. 결국 아나니아의 죽음으로 그 장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른 측면에서 인증된 겁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삽비라도 동일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들이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차례 광야에서 반항과 배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 때의 어떤 용례로 사용되던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범죄가 단순한 어떤 속임이 아니라 그들의 특권과 어떤 위치 상승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행하는 선행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망에 근거한 것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동체를 향한 아낌없는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헌신과 사랑을 주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두 사람은 죽었고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사용될 겁니다. 그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자신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시도를 원천 봉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 본문에서 이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선행 그 자체가 아니라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곧 한마음과 한뜻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간절한 행위의 동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 위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욕망을 향해서 질주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확장을 통하여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이 지역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 터전이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그 통치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
그 경외함, 두려워함을 우리가 가져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은혜의 통치 앞에 우리의 삶이 놓여질 수 있기를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선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 부활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괴로움의 사건들을 오히려 바꾸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부활의 역사를 증언하는 삶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의 삶을 모두 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기적이고 욕망이 첨가된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살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고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